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보는 것도 아주 큰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귀한 양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많은 문자를 읽고 많은 텍스트를 읽지 않아도 한 편의 그림을 볼 때에, 한 편의 그림의 이미지를 볼 때에 가슴 속에 더 큰 감동과 내면에 뒤흔드는 그런 큰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뭉크의 그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표정을 보십시오. 그 인간의 한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이 밖으로 얼굴의 표정에서 절규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뭉크의 그 절규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볼 경우에 절규가 뭔지를 많은 언어와 많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한 그림 이미지만 딱 보면은 그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큰 충격과 큰 내면의 절규가 있는지를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피카소의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 때에 전쟁 가운데에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그 소식을 이 피카소가 듣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닌데 그 그림에 보면은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학살하려고 총칼을 겨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는 두 아이가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두 아이가. 한 아이는 총칼을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 앞에 두려워서 엄마 뒤에 숨는 장면이 나와요. 두려워서 엄마 뒤에 이 어린아이가 숨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아이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냥 퍼질고 앉아서 땅바닥에 그림을 놀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나 지금 살해의 위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천진무구한 이 아이.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 공포심 앞에서 한 아이는 두려워서 떨고, 한 아이는 공포 자체가 뭔지, 전쟁 자체가 뭔지, 살인 자체가 뭔지조차도 철이 없는 그런 아이의 천진무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가 인간의 내면에 큰 충격으로 그렇게 다가옴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66권 성경 가운데에 이미지를 하나님의 계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를 하나님 계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구약의 성경이 어떤 성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그림 이미지가, 많은 상징 이미지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 이미지가, 강력한 이미지가 많이 계시된 성경을 찾아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이미지를 동반한 계시가 주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한 37장 이 초두는, 이 상반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계시 말씀이죠. 그러니까 37장 이 상반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른 뼈 사건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였더니 그 골짜기에 벌써 사람이 죽어서 다 부패하고 이제 남아있는 백골만 이제 그 골짜기 가운데 가득한 흰 유골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언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 마른 뼈, 전혀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감각이 없는 이 백골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대언이 바로 내용이 뭔가요? 바로 이 마른 뼈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이제 거기에 붙어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은 이 마른 뼈들이 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를 하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의 이 시신이 썩어서 100골밖에 남지 않은 그 뼈다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붙고 그 마른 뼈다귀 위에 이제 힘줄이 이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이제 드디어 가죽이 붙어서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추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자 생기가 이제 들어가니 이들이 사람이 되었고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환상,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강력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으니 이 뼈다귀가 바로 누군가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70년간의 노예적인 삶을 사는 이 언약의 백성, 이들의 영적 실상이 바로 백골의 상태, 뼈다귀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고 절대로 돌아오더라도 그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들 향해서 바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기가 되느니 강력한 군대가 됨을 그것을 이 에스겔에게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37장의 그 계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백골의 상태는 바벨론에서 포로적인 삶을 사는 이 비참한 언약의 백성의 영적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이 백골 같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 하여금 강력한 군대가 되도록 하여서 이제 그들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무덤과 같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가 강력한 군대가 되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새로운 장면이, 새로운 계시가 오늘 15절부터 오늘 시작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또다시 오늘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임하였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주님께서 오늘 어떤 이미지, 어떤 상징 체계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분명하게 여기서 오늘 에스겔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지고 먼저 하나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 위에 어떤 글을 서라는 거예요. 그 글을 서는 것이 바로 무슨 글인가 하니까 첫 번째 글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런 글을 서라는 거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다른 막대기 위에는 또 어떤 글을 서는가 하니까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이 에브라임 막대기가 바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이 글을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비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뭐죠? 이 두 막대기 위에 각각의 글을 썼는데 이 대비되어지는 이 두 용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는 어떤 단어가 있죠?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유다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여기서 오늘 상반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는 이 120년, 이 120년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이 세 왕이 각각 40년을 통치하여서 이 120년의 이 시간이 이 통일왕조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경고를, 어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찢어서 이제 너의 이웃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는 2지파를 남기고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쪽에 남고, 그리고 북쪽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한 BC 한 930년경이 돼요. 930년이 되어서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약 한 200년 동안 분단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200년 동안 200년 동안 분단의 시대를 경험할 때에 남유다는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지파는 이 처음에 북쪽 지파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 중에 아주 솔로몬이 성벽을 건축하고 많은 거대한 공사를 건축할 때에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공사를 대신 맡길 정도로 이 솔로몬 왕이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고, 다윗의 바로 손자가 되는 이 로보암이 남유다와 베냐민 이 2지파를 거느린 그런 또 남쪽 유다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 상태, 이 남북 이 왕국이 분단 상태로 200년 동안 같이 갑니다. 200년 동안 같이 가지만은 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한 할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지만은 200년 동안 이 분단된 남북의 왕국이 어떻게 평화롭게 잘 지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 지낸 적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200년의 대부분 시간들은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심지어는 전쟁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전쟁치기 부족하면은 돈을 주고 외세를 이제 용병으로 끌어들여서 형제를 짓밟는 이런 짓까지도 과감히 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 때 통일을 신라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라가 통일을 했죠? 자신의 힘으로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한 세력과 연합하여서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쳐서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룬 것처럼 이 남북 이스라엘 이 시대도 바로 북쪽에 아람을 끌어들인다든지 아수를 끌어들인다든지, 그러니까 동족을 짓밟는 이 일이 이 남북의 왕국이 2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동족끼리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은 북쪽은 북쪽대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북쪽이 망하고 나서 한 15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더 하나님이 기회 주셨지만은 그러다가 이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혈통이 같거나 혈통이 형제거나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우호적이라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성실을 서는,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같은 성실을 서는 사람을 객지에서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또 성이 무엇입니까? 본이 어디입니까? 무슨 파입니까? 얼마나 급격히 친해집니까? 그죠? 그런데 본질에 있어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절대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 최초로 살인사건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죠? 전쟁터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가족 살인이 인류 살인의 출발이에요. 출발.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전으로입니다. 면면이. 여러분, 지금도 올 한 해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여러분 평균 살인 사건 가운데에 가족 친족 살인이 여러분 몇 퍼센트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살인 사건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은 가족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증하니까 가족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노와 이 정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인과 아벨 살인, 가족 살인 이후로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가족 살인이 아직도 인류 역사 가운데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세요.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출생을 보십시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싸워서 그들이 출생한 이후에도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 이제 그들이 이제는 죽고 난 이후에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금도 수천 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북쪽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200년 동안 전쟁하는 거예요. 200년 동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민족의 개념이고 동족의 개념이고 피를 나눈 형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동족과 민족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의 선생님, 은사 선생님 중에서 한국 전쟁 때 이제 참전했던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참전을 했는데, 이제 내일 이제 전투에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면 제일 좋고, 그 전투에서 이기면 제일 좋은 일이고, 만약,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만약 우리가 총에 맞아서 금방 죽으면은 두 번째로 좋고, 최악이 뭔가 하니까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군들이 포로로 잡히라도 제발 중공군에게 잡히길 바라는 거야. 중공군에게. 왜냐면은 인민군에게 잡히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를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그게 국제 협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군이 인민군에게 잡히면 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인민군들도 그들이 간절히 소망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히더라도 절대로 국군에게 잡히지 않기를, 미군에게 잡히기를. 여러분, 그 시대에 남쪽에서 참전했던 사람에게 있었어도 소원이고, 북쪽에서도 참전했던 사람에게 소원이 뭔가 하니까 동포에게 잡히기를, 같은 민족에게 잡히지 않기를.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향한 분노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보다 훨씬 강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정당한 포로로 대우하기보다는 그냥 적석에서 쏴 죽여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동포와 가족관계가, 혈연관계가 얼마나 정오심이 강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기, 한 막대기는 유다와 이 남쪽 지파의 대표자인 유다와 그 이스라엘,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는 바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합쳐라는 거예요. 합쳐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두 막대기를 이렇게 합친다고 붙어집니까? 이 당시에 무슨 순간 접착제가 있습니까? 본드가 있습니까? 붙어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마치 27장 전반부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백골들이, 그 뼈다귀들이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됐습니까? 바로 이 에스겔이 외쳤어가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강력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에스겔이 이 마른 막대기를 붙인다고 이 막대기가 어떻게 붙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행위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선지자가 두 막대기를 이제 연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동포 히브리인들이, 유태인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행위는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런 형태의 계시가 아니라, 그런 진술이 아니라 바로 보여주는 행위의 그런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행동 계시, 이 행위 계시에 대해서 이제 동포들이 물어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이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를 무리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하는 이 의미를, 오늘 이 의미를 바로 먼 이국 땅에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이제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다시는 두 민족 두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어진 이 말씀은 아주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의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약 한 150년 전에 먼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 제국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5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머지 이 두 지파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두 지파만의 복귀를 말하지 않고 남북의 모든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고토로 돌아와서 200년 동안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나눠져 있는 이 분열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120년 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담설했던 그 통일왕국과 같은 그런 통일왕국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한 왕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로운 왕국, 새로운 돌아와서 다스릴 이 왕국의 본질이 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질이 뭐죠? 한 나라가 되고 다시 한 민족이 되게 하는 이 본질이 바로 한 왕의 다스림이에요. 남북의 두 왕의 다스림이 아니라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으로 한 왕의 다스림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약 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의해서 비로소 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장차 이 포로들이 돌아오는 이 제2의 출애굽 같은 이 시대가 임하는 그 은혜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지만은 그들의 종교와 사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종교와 사상에 있어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원래는 있으면 안 되죠. 12지파에게 모두 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라의 경계선을 정했을 거지 않습니까? 경계선을 정하면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10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북쪽을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 왕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3차례씩이나 이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거기 그냥 내려갑니까? 소나 염소나 짐승이나 재물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10지파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바치고 돌아오면은 북이스라엘 입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의 국부가, 나라의 돈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3차례씩이나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 재물을 바쳐버리면, 그러니까 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0지파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그들의 왕은 누구죠? 다윗 계통이 정통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다녀오면은 민심이 흔들려, 민심이 흔들리는 거죠. 마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쪽에서 계속 제안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남북 이산가족들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거나 아니면 설 명절에 한 번씩 만나거나, 어떤 데는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1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5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러지 말고 상시적으로 만나게 합시다.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판문점에서 형제끼리, 가족끼리 만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안하지만 북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풍요로움이나 우리의 자유로움이나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나 이것을 그들이 영향을 받을까 봐 싶어서 북쪽 당국이 감히 상시적인 남북 교류를 못하는 거예요. 다녀오면은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바람이 불까 봐 싶어서. 여러분,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니까 국경을 쌓아요. 국경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요새를 만들어요. 요새를.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10지파 사람들이 그 대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위안을 주의했다. 종교적인 안식처를 주의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바로 단과 브알세바에 2마리의 황금 송아지를 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분단이 되면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죠. 황금 송아지는 여러분 2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국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합 왕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에는 물론 패역한 왕들이 간간히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혈통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론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집례하였고 비교적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출발 자체가 황금 송아지 신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절대로 이것은 연합될 수가 없고 섞일 수가 없고 화합될 수 없는 영적인 이질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절대로 신앙적인 동질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지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이 남북 이스라엘을 오늘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연합하여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주문을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한 일이 바로 뭐죠? 한 왕, 다윗의 후손인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일 때는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제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제일 먼저 구현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그 당시 그 사회 안에서는 도무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리마테. 여러분, 세리마테는 동족들에게 아주 고혈을, 피땀을 빨아먹는 바로 민족 반역자지 않습니까? 그 시대, 그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100달란트를 세금을 거두라. 그러면은 한 200달란트 걷어가지고 100달란트는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세리의 삶이죠.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시해하는 그 자객단이 열심당이지 않습니까? 열심당.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이 세리도 있지만은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만 노리는 사람인 이 열심당 시몬이 있거든, 시몬.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이제 주님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동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에서 세워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목양을 하였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흑인들, 로마 시민권자들, 별별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다 모이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한 분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진리 말씀과 그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질적인 사회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이질적인 공동체를 찾아라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판사들 집단이나 국회의원의 집단이나 여러분, CEO들의 모임 집단에 가보세요. 삶의 레벨들이, 수준들이 다 비슷해요. 다 법대로 나왔고, 로스쿨 나왔고, 유학 갔다 왔고, 다 나름대로 끝발 있는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다 그런 그룹을 이루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인격적인 배경도 다르고, 가정적인 배경,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형제라 부르면서, 함께 자매라 부르면서,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살갑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을, 함께 주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고 있는 유일한, 가장 이질적이지만은 가장 동질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공동체인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릴 때에 수많은 이질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교회를 떠나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임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바로 이 에스겔 시대 때와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남북이 분단된 지 지금 72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72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지금도 도무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휴전선이 터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적대감으로 아주 서로가 팽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북에 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감화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7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 적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남쪽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쪽 안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정오감이 이 시대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일치와 연합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은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교회를 통한 영적 각성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 각성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일어날 때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념이나 사상의 그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대각성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사회의 적대감이나 반감이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먼저 교회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적 각성과 하나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4월 15일 며칠 전에 지난 이 4월 15일은 지금 우리 남쪽과 이 북쪽에 큰 지금 역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 가시적인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예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택을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법궤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간절히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